샬롬 2022년 3월 16일 사순절 13일차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험난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서 있는 곳을 예배의 장소로 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야곱은 요셉을 상봉하려고 일부러 고센 땅으로 불러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요셉에게 고센 땅에 정착할 의사를 내비친 것이죠. 이에 요셉은 야곱과 미리 협의해서 형들에게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는 비책을 일러줍니다.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자 바로는 이스라엘의 고센 정착을 윤허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고센 땅은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약 19.2km 떨어진 지점입니다. 나일강 하류 삼각주 지대의 동북부 한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카이로 동북 방향으로 50km가량 떨어진 지점에 있는 벨레스 부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430년 동안 살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바로가 이스라엘을 노예화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도록 강제 노동을 시킬 것입니다. 이곳에서 라암셋 2세의 문장이 새겨진 돌들이 발굴되었고 볏짚을 섞어 만든 벽돌들이 출토되었습니다. 가구는 다 버리고 맨몸으로 오라는 바로의 권유가 있었지요. 야곱은 소떼와 양떼를 다 데리고 왔고 온갖 가구를 다 챙겨서 왔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강조하는 것은 유목민으로서 도성 안에서 살 수 없는 형편임을 드러내는 기법입니다. 창세기는 믿음의 조상들이 도성 안에서 살지 않았고 의식적으로 도성을 기피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 도성 인근에 정착하려고 시도했지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지요. 이제 애굽이란 국가에 들어왔으나 도성 안에는 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야곱은 애굽에 내려와 고센 땅에 정주할 뜻을 요셉에게 전달했고 요셉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기지를 발휘해 형들로 하여금 바로에게 고센 땅에 정착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바로는 허락해 주었고 나아가 야곱의 가족 중에 능력 있는 자들이 있다면 황궁의 가축들을 기르는 일까지도 맡기려고 합니다. 황궁의 가축으로서는 소나 양뿐만 아니라 말과 같은 가축도 다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컸을 것이지요. 그 가축대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관직을 야곱의 아들들에게 내리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바로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식을 관직에 진출시켰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고센에는 황실의 가축대가 오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중한 인사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지배자들에 대해 영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8절에서 9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내 나그네길과 조상의 나그네길이란 표현에서 인생을 나그네길로 보는 야곱의 인생관이 녹아나 있습니다. 바로는 야곱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었는데 야곱은 나이에 대한 명상과 130세 인생에 대한 평가를 아뢰고 있습니다. 야곱은 살아온 130년의 세월을 얼마 되지는 않지만 험악한 세월, 굳은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외삼촌 밑에서 22년간 종노릇했고 베들레헴에서 라헬을 잃고 헤브론에서 아버지의 별세를 보았으며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20년간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130년간의 세월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지만 이러한 말을 단순히 체념적인 말로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 나그네 생활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루어진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토지와 친척까지도 포기하고 떠나야만 했던 족장들의 나그네 생활은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바라보는 소망의 세월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험난한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야곱은 죄로 물들고 힘들었던 자신의 인생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곡식을 매매하다가 돈이 다 떨어지자 곡식과 짐승을 교환하고 이제 그것도 불가능해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땅과 곡식을 바꿔달라고 요청합니다. 온 나라 백성이 경제적 노예로 종속되는 극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농지에 뿌릴 종자마저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요셉은 추수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게 하는 전국적인 소작제를 실시합니다. 평상시라면 이 토지 징세 제도가 과한 것일 수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의 무상 대여를 통해 토지는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안정된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총리 요셉에 의해 무사히 기근을 넘긴 애굽 사람들은 요셉의 토지 징세 제도에 만족하여 스스로를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절대적인 국가 경제 체제는 요셉만이 시행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의 당시 상황에서 절대적인 통치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요셉만의 능력이었지요. 이제 이스라엘 족속은 애굽 고센 땅에서 지내며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애굽에서 보낸 17년의 삶이 가나안에서 보낸 130년보다 평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 땅에 묻히고 싶지는 않았죠.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잠들어 있는 가나안 땅 헤브론에 묻히길 원했습니다. 야곱은 이 간절한 소망을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147세가 된 때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불러 자신이 애굽이 아닌 가나안에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환도뼈에 손을 넣고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환도뼈에 손을 넣는다는 건 가장 강력한 맹세를 의미합니다. 브니엘에서 천사가 야곱과 씨름하면서 내리친 그 자리, 곧 야곱 인생의 변화를 시사한 그 자리에 손을 넣게 하고 야곱은 자신을 돌보아준 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야곱은 애굽의 재물이나 어떤 쾌락도 탐탁치 않게 여겨 고향인 가나안에 묻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거지요. 요셉이 맹세하자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명의 위대한 인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은 애굽 왕 바로입니다. 바로는 현명한 왕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요셉을 등용하여 기근의 환란을 면하고 백성을 구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법적으로 애굽의 기름진 땅에 거주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또 하나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통치자로서도 대단한 지혜자였습니다. 토지 징세를 통해 기근에 처한 애굽 백성을 구해냈고 궁중 관례를 이용하여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에 안전하게 정착하도록 했습니다. 또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들어주는 효성이 깊은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은 야곱입니다. 자신의 고백대로 험난한 세월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사명을 마치고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죽음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